어릴 적 한 동네에 살던 시골에 살았는데요. 한 동네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했습니다. 동네에 사니까요. 근데 이제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다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교회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돼서 새로 지어진 교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중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 친구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을 이제 고유의 색깔을 바꿔버리고 귀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남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멀어졌습니다. 저랑 가는 노선이 좀 달랐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더 방탕한 삶으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짓도 하고 이제 그 노래방에 이렇게 도우미들을 차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와서 저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냐? 칼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싸우다 영광스러운 칼빵을 얻었다. 사는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변했어요, 그 친구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기도원에 계속 매년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움직이게 했던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께서 이 친구에게 수련회가 4박 5일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20만 원 이렇게 5일 가면은 100만 원 니들 다 갈걸? 그렇게 이제 돈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저하고 기도원을 가겠다 그런 겁니다. 저하고 완전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가는 이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변화된다는 이제 가는 그런 기도원이니까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좀 데려가 달라 해서 데려갔습니다. 머리는 노란색이었고 귀는 5개를 뚫었어요. 빵빵빵빵빵 이렇게 놀라운 친구입니다. 왜냐면 가서 이제 그 친구는 휴가예요. 휴가 가서 신나게 이제 있다가 갔다가 5일만 채우면 100만 원을 받는 거였어요. 저도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날 괴롭히지는 말아라.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는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기도원에서의 기도가 청소년들이 5천 명 정도가 한 번에 모이는 이제 집회입니다. 큰 집회고 또 영향력 있는 집회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변화를 받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밥이 맛이 없네, 뭐 어쩌네, 뭐 쟤는 왜 저러네, 이런 말만 계속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일째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말수가 좀 줄어들더니 이 3일째가 되던 밤이었군요. 3일째가 되던 밤에 이제 조금 애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뭔가 깨달았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4일째죠. 4박 5일이니까요. 4일째 아침에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머리 색깔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꿀 사람은 일어나. 그리고 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네가 왜 일어나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 대단하시죠. 내가 밖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염색하는 선생님들을 불러놨다. 예배 마치고 나서 밥 먹고 다 염색해와라. 그리고 줄을 쫙 서가지고 노란 머리, 빨간 머리들 다 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왜냐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앞에다가 이사 박스를 큰 거를 막 엄청 많이 갖다 놨어요. 지금부터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니들이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갖다 내라. 그거 줄을 서가지고 내는 데만 1시간 걸리거든요. 실제로 전 매년 가니까 그럼 막 별걸 다 냅니다. 다 내는데 이놈은 귀걸이를 다 빼는 겁니다. 1, 2, 3, 4, 5 빼서 이제 거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줄을 막 쫙 서요. 막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낼 게 없거든요. 쫙 앉아 있으면은 막 이제 뭐도 내고 뭐 술도 내고 뭐 담배도 내고 뭐 별게 다 냅니다. 그럼 뭐 희한한 게 다 나와요. 치우면 또 부목사님들이 또 바꾸고 또 넣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비웁니다. 그럼 걔가 이제 귀걸이 다 빼고 구멍은 남아있지만 귀걸이 다 빼고 이제 머리도 까만색으로 해서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저녁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변화가 됐겠죠, 당연히.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수련회를 끝나고 목양실을 찾아가는 겁니다.
모경 씨를. 그 친구가 또 이 칼빵 의리가 있는 친구거든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문 열었는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때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똑같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할렐루야 변화됐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네. 네. 그리고 오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을 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저 친구가 마이크를 들고 앞에 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고등부 담당이 아니라 모르는데 저 친구가 저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변화돼가지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변화됐구나. 예. 사람 쉽지 않은데 예.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요 때려도 안 변하거든요. 때리면 또 반항하잖아요. 예. 본인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이렇게 원합니다. 예.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제 원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건강 운동을 하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늘 좋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지만 제자리에서 후회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참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그대로인 겁니다. 또 예배는 늘 드리는데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어요. 또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는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 이름이지 않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아주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이다라고 말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있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우상 숭배, 음란의 문화, 또 마술 이런 것들, 미신 이런 게 아주 널리 펴져 있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상을 막 다 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복음이 흥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 우상을 제작해서 팔던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19장에도 적혀 있을 정도로 복음이 흥황해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이방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긴 한데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다 이방 문화 속에서 그러한 이제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몸에 밴 이방의 문화가 한 번에 이렇게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그 생활 방식이 그 가치관이 이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가 그렇다면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기록한 이 바울은 단순히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예배 잘 드려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이 마음과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날마다 예수님 닮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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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죠? 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변화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서 이방인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며 살았던 그 옛날 모습, 그게 이방인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아주 헛된 삶이고 허망한 목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정,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얻었다고 끝나는 게 또 아니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텅텅 비어진 이 허망함을 채워가느라 인생 다 허비하는 겁니다. 이 밤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등대도 없고 어디로 가야 나침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표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 표류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바다 위에서. 바울은 18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졌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 이 전체를 오염을 시켰습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답을 찾을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면 잠시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결국 죄는 사람을 무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접하게 되면 좀 양심이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쓰레기 하나 이렇게 잘못 뚝 떨어뜨려도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럼 이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이 무감각이 찾아오게 되고 무감각이 오고 나면 죄에 대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다 하는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 무뎌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향해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말씀을 들어도 이제 말씀에 찔림이 없습니다. 감상평만 남는 것입니다. 또 무뎌졌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고 불평을 나누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알지만 순종은 조금 좀 미루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그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서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없고 전도에 대한 안타까움도 사라져버리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뎌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저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앞절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한 뒤에 이제 20절부터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절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겠죠.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를까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개역개정에서 또 원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표현한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은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옛사람을 한번 조금씩 고쳐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벗어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은요, 수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나쁜 습관,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가치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던 그 생각들, 또 죄를 사랑하던 마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돈을 따라가던 그 삶의 방식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꿔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겉모습만 바꾸려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를 참아보지만 다시 욱하고 다시 언성을 높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는 그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행동의 교정이 아닙니다. 성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결과 점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두 가지가 늘 함께 갑니다. 죄를 죽이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죄의 자리는 비워두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술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워진 자리에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행동보다 먼저 이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함께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완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평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평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 새 사람 됐다, 변화되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또 오늘 이 성화를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를 때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증거는 이 집회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다면 이제 가정에서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정직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나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또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는 성령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될 습관, 또 내려놓아야 할 교만, 용서해야 할 사람, 또 회복해야 할 기도의 자리.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년 성령 집회가 감동과 결단으로 끝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